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고 더욱더 귀중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온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의 선행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제 속을 떠보려고 이야기하죠.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하나 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걸 드러내려고 자기는 이미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었던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조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었어요. 거기 이제 율법사 한 명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강도를 만났거나 피를 흘리거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거든요. 두 번째, 예배를 집행하던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피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율법 교사라든가 율법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레위 사람들이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뭐랄까요? 음란, 퇴폐, 타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들, 또 창녀들, 막 이런 죄수들, 이런 급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가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가노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아봐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사와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위로하고 살려내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고서 사람이 밟고 다닐 것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저는 처음에 고신 측에서 자랄 때 이렇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닥 중요하진 않다. 정확한 복음 전해주는 게 최고 착한 행실이 아니겠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게 착한 행실 아니겠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겠냐?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겠냐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될,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에 대한 걸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영적인 부분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개척교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해봤는데,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를 한 만큼 떠나가니까 그 아픔이 내게 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문을 잘 못 여는 거예요. 괜히 마음을 담고 위로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모든 내가 담았던 마음이나 중심들이 너무너무 아픈 상처로 다가오니까 이걸 못 여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마음문을 잘 못 엽니다. 마음문 여는 것 같아도 어느 선에서 여는 거죠. 진짜 중심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라 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진짜 중심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고 하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찔리고 아프기도 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네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생각대로 말씀을 더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는다면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다시 말하면 66권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생각대로 빼고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성경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답으로, 완전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 이 말씀을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서 20절에 더한 말을 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데 삶을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하고 진실한 모습을 요구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운동의 도구가 되고 문이 되는지,
말씀 운동의 인생의 해답은다 결론이 그들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자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차를 고치러 갔더니 어떤 그 정비사가 그분 아냐 그래요. 아이 그래 안다 그러니까. 아이 그 교회 장로라고 들었다고. 아 그렇다고. 내가 아는 분이라고. 아니 근데 내 차를 고쳐줬는데 그 차 고친 값을 6개월 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그 제발 좀 내가 가서 이야기 좀 해래. 차 고친 값을 좀 달라고. 저 굉장히 당황해서 그분이 돈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현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삶의 모습이 전도문을 다 막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크리스찬 자체의 삶의 모습에 실망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기 잘 치는데 보니까 목사고, 사기 잘 치는데 장로고, 사기 잘 치는데 다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적으로 죄가 없다고 버티는 분들이 지금 요즘 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나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죠. 두 면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모습. 그래서 우리 오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삶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뭐 선행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선행은 생명운동의 문을 열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의 삶이 말씀운동을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비밀들이 간에 녹아있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때문에 함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의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우상숭배라는 것은 막 불상 앞에서 절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살아가요. 그게 어떤 좋은 대학을 가는 목표다, 안 그러면 뭐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 안 그러면 정치인이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를 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세 번째는 마음의 불법을 숨기고 외식하고 있는 위선자가 많아요.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됐다. 중생됐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예전은 내 생각 기준으로 살던 인생은 버려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진정한 거룩함에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 가지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왜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육체가 됐냐면 말씀 자체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마음은 계속 거짓 가운데로 가고 있고,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그 계획하는 바가 온통 악하다고 말해요.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생각이 계속 허무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해도
이제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버려요. 열심히 내 직장과 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열심히 올인하고 뛰어보는데 결국은 모든 생각들이 허무해지고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할 이유,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버려요. 그러면서 시편 14편 2절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편 36편 1절에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찾는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심히 악하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투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행과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하지는 못했는데 그들은 나름 열심히 선행을 해요. 열심히 선행도 하고 모림부림도 쳐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실을 돌아보신다. 특히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순결한 영혼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거룩한 것에 기름이 묻으면 얼룩이 지겠죠.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냐? 아니로 그러죠, 제사장들이. 또 학개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또 만지면 그게 또 더러워지지 않겠냐고. 부정해집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학개서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도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대요. 거룩하지 않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거룩하지 않대. 부정하대요. 말이 됩니까? 이사야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뿌린다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드리는 피 냄새가 역겹다. 더 이상 피 뿌리지 마라. 이런 충격적인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해라.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준비가 드리는 게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요. 근본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중심에 있는 근본에 대한 걸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니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또 그냥 설교하는 거 정리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고는 참된 은혜를 회복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헐레버터 교회 왔다. 괜찮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참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같이 있을 때 편안하나요? 아니잖아요. 더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삐지면요 그 사랑이 뭐로 변하죠? 증오로 변합니다. 분노로 변해요. 사랑이 분노가 될 거예요. 거꾸로 돌려보면 그 분노가 사실은 뭘 표현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패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패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패냐? 미워해서 패는 적도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패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패다가 나중에는 열받아서 패기도 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 발바닥 때리는데 너희들이 말이야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싸우고 일하면 돼? 발바닥 대하고 패는데 나중에는 열받아가 더 세게 때리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부모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못됐어요. 질투하는 너 은혜 못 받고 버틸 수 있어? 진짜 내가 공급해주는 평안 안 받고 네 힘으로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디기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렇지 더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어 그래 더 부르짖어 근데 은혜를 막 쏟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속국으로 가장 절망과 저주 가운데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뭐 지금 예배드리겠습니다만 실컷 패놓고요 가게 데리고 갔어요. 구멍가게 데리고 가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 잘못 내가 두들기 맞았는데 어떻게 골라야 그래. 나는 싼 거 그 당시에 50원짜리 뭐 10원짜리 요런 거 하는 거 내 동생 저거요. 위에 엄청 근데 눈치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저 비싼 거 모르지. 근데 아버지가 그거 사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비싼 과자 동생 먹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는 못 먹다가 저러 가고 동생 패갖고 뱉들고 그게 낫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단순하게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은혜를 받는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삶도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완전한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사실은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도구였어요. 메시지만 가지고 살렸냐?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우리하고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여겨가 구원이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한다 요나처럼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갖고 뛰어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풀어놓고 며칠을 굶긴 사자들을 풀어놔서 막 뜯어먹히면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사자 뜯어먹혀서 죽어가는 모습이. 그냥 막 네로 황제라든가 로마 군병들은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최초로 그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였던 내려와 봐라. 내 같으면 바로 내려갔지요. 기사대기 몇 대 돌려놓고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지 마.
까불지 마 하고 딱 올라가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좀 열받아가. 어디 함부로 내가 한 번만 딱 하면 하늘에 번개 떨어지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랬을 건데 예수는 절대로 묵묵히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정령 죽어주셔야 우리에게 정령 진리로 의한 참된 자유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상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이지 선행, 삶? 아니에요. 빼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믿음은 이제 내 문제 끝났구나. 아멘.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리고 정령 부활하셔서 흑암색을 꺾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져요. 왜 자식들이 제일 부모님 속을 썩입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죠. 강단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내려오면 아빠 차비 없어, 돈 없어. 그러니까 막 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안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살아있다 하고 현실 삶에서는 돈에 쩔어가지고 고생하고 사는 거구나. 그게 그냥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안 내려오면 되겠네. 계속 강단 위에서 밥도 먹고 자식 교육도 강단에서만 시키면 하나님은 전진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은 뭐냐?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현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다르니 내 자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자녀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보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라가 제 뒤에서 아빠 여기 기름 싸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럼 차 타고 가는데 뭐 말한 것도 없어요. 아빠 여기 기름 싸. 그 말은 내가 그걸 유심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차 운전하고 갈 때 제 아내랑 너는 왜 이렇게 기름 비싸나? 와 여기는 이 주유소 기름 싸네. 와 여기 좀 비싸네. 아무 생각 없이 내 아내랑 이야기한 걸 내 딸은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 근데 딱 보니까 비싸네. 와 이게 싸. 지금 생각하다 나온 거예요. 쥐가 왜 기름값 비싼 거 싼 걸 생각하죠? 영향받는 거예요. 자, 나로 인해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달되는 것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인생의 답이 전달되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요 결론이라는 게 전달돼야 되는 게 전도잖아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말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자유함이 나오게 되는데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낼 만한 여유와 힘이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괴로움이란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곳에 결단코 성화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를 샀다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몸부림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참된 선행,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된다니까요. 토요일 날 우리 안양에서 김미혁 권사님하고 우리 파키스탄이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파키스탄은 97%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3%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카톨릭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1%도 안 되고 그 기독교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로 따지면 정말로 적은 숫자가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3대 믿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들이 파키스탄의 저기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 전하면 핍박하면 받는다는 거죠. 주민등록증에도 모슬렘이냐 크리스찬이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압당하고 어려움당하겠어요. 근데 한국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복음이 정확하든 안 하든 이까지 신학 공부하러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들은 파키스탄 살렸는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4명이 다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로 다 했어요. 한국말 배우고 있대. 얼마나 한국이 세계복음화 잘 안 하는지 아예 그냥 한국말까지 배워갖고 사람들을 한국말을 가득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네 번째 종류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을 당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한다 이러면 율법은 끝이야. 복음이지. 복음은 자유지. 내 마음껏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 폐기론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주의 성수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주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헌금 드리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지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 더 기쁨으로 된다니까. 저는 복음 몰랐을 때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 잘하고 충성 봉사해야만 복 받는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기뻐지고 찬양하는 게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늘 예배해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랬다죠.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 교회 너무 가기 싫어요. 어머니한테 오늘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주일인데 옷 챙겨 입으면서 진짜 오늘만 좀 제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안 가면 좀 예배가 되겠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거라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나? 그래도 목사가 안 가면 예배가 되나? 안 되잖아. 이게 이제 희화적인 이야기죠. 목사도 힘들다는 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뭐죠? 복음 모임이에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육신의 힘이 빠지면 숟가락 들 힘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영적으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면 넉넉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내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건져낼 수 있는 눈까지 나와야 살리지. 내가 죽을 판에 어떻게 전도를, 내가 죽을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가요. 내가 힘든데 무슨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완전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행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착한 일이, 제일 착한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우리를 통해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참된 선행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선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선행을 하거나 이웃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거 그게요. 그들에게는 굉장한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 그 자율방범대 그 공식적으로 도는 거 없이 차 몰고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거기 잠깐 1시간 정도는 머물렀다가 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조금 담으니까 막 아줌마들 아이고 너무 좋은 분이 왔다면서 우리 동네에 완전히 아니 그 집게 갖고 쓰레기 한 3개인가 그 담았거든요. 난리 났어요. 근데 이 아줌마들한테 내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 들어보시다가 안 들어요. 이럴 사람들인데 잠대꽁초하고 쓰레기 몇 개 딱 휴지통에 주워 담으니까 아줌마들 감동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저기 경찰서, 성파경찰서에 이야기해가지고 CCTV를 달아달라고 하고 얘 하수구 청소를 잘하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얘가 뭐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주변 지금 그 아줌마들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딱 가면 아줌마들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미용실은 제가 또 이제 복음 전했거든요. 한 명씩 이 별거 아닌가?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랬죠. 목사가 신문에 나는 거 간단하다. 1년만 바닥에 있는 껌 떼고 돌아다니면 그 지방신문에 나올 거다. 제대로 된 목사 하나 나왔다. 목사 같은 목사 하나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거든. 저는 그때는 비아냥거리고 웃었던 예화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복음 갖고는 우리가 껌 좀 떼면 사람들 마음 문 열고 들어오면 입 벌렸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껌이 중요한 거 아니다고 넣어버리면 될 건데 이상하죠. 복음 가진 자는 삶 자체와 불신자들과의 교류 자체가 다 차단됐어요.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불신자들과 교류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가진 자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닫아놨다. 그러나 이게 뚫리고 열리면 얼마든지 그 선행이라는 삶을 갖고 대화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은다 결론을 던져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대부분 불신자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죽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뭘 보죠? 그들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 아는데 그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뒤에 청소하고 조금 사람들 챙긴 그것 때문에 이들은 마음 문 열어놓더라고요. 야, 마음 문 여는 거 참 안 어렵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지는 참된 축복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특히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인정해버리면 그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힘들이 그 안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고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특히 저를 비롯하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내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편에서 보면 뭐야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렇지? 특히 제가 미주 지역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좋은 직장으로 또 좀 엘리트 코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결을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 잘 나가고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애들이 불신자보다 너무너무 끈기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또 도움받기도 안 원하고 딱 이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예 불신자 쓰는 게 훨씬 낫대.
괜히 내가 크리스찬을 데리다 놓으면 욕하기도 그렇고 뭘 하기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 데리다 놓으면 좀 뭐라 하면 정신 번뜩 차리는데 크리스찬들을 데리다 놓으면 뭐라 하면 사표 써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나요? 예수님은 묵묵히 채찍을 맞으셨어요. 묵묵히 창에 찔리셨어요. 묵묵히 죽어주셨어요. 왜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야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척들도 살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가족, 친척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막 학을 떼면서 싫어합니까? 너무 안 좋은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 불신자가 볼 때 역시 다르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 다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다르구나.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다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숨겨보였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모습 없잖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전도문들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껍데기만 보거든. 외모만 보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려고 던지면 아예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초기에 일반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 갖고 한다고 전도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저는 그때는 그 말을 100%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해왔는지를 최근에는 많이 느껴요. 정확한 복음 가진 자의 삶, 복음 가진 영적인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참된 헌신, 행위, 삶, 선행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또 일부러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해. 아니 뭐 어려워서 제가 경제로 도와준다고 제가 복음 줘야지. 복음도 잘 안 전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차단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한 일 좀 많이 해서 전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정확한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 어떤 겁니까? 지금 이런 모습 아니라니까.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어떻게 보여? 아빠 어떻게 보여?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상하게 살았냐? 아니라니까.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아빠 어떻게 보여? 그럼 엄마 어떻게 보여? 그럼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아니라니까. 너무 아버지 욕하지 마시고 어머니 욕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의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몸부림쳐서 착한 일 해가는 것 갖고는 흑암색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선행이 생명운동 연결시킬 수 있고 말씀운동 연결시킬 수 있고 제자운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식을 칼 가지고 정령 찔러 죽이려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까지 있었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참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믿음 말고 참된 내 삶과 행함과
순종이 들어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입으로만 말고 입만 구원받는 게 말고,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도 절대 안 죽는다고. 입이 가벼워서 튜브처럼 둥둥둥둥 떠 있어가지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대부분 불신자들이 크리스찬 볼 때 아이고 말은 잘하네, 말은 청산유수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삶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있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은 불신자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거 두고 기도하시오. 믿음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거 아니요. 뭐 음식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거, 사탄에게 매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자유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마음문을 처음에 열어놓는 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크리스찬끼리도 되게 싸우잖아요. 크리스찬끼리도 서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왜 정죄하죠?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굉장히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열려서 깨끗하게 회복될 때 사실은 많은 전도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정확하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전도문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은 없는데 악이다 깡이다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막 용을 쓰고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돕는데 줄 수 있는 본론적이고 결론적인 답은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해답은 다 결론을 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교류, 불신자들과의 만남, 불신자들의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다. 할렐루야입니까?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세요. 아이고, 내 남편 한숨 푹 쉬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남편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버리고 어디 갈 데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야 돼요. 남편도 끌어안고 아내도 끌어안고 자녀들도 끌어안아야 돼요. 이미 아예 가족들 자체를 갖다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선행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가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송파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표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릴 이야기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운동의 문이요, 말씀운동의 문이요, 제자를 찾는 문이라는 걸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현장에는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율법사도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 놓쳐버렸던 삶, 놓쳐버렸던 인간관계, 놓쳐버렸던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해답은다 결론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는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대로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